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2020년 4월 22일 수요 예배를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를 또 3일이 흘러 수요일 밤 다시 영상 예배로 만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각 가정들, 우리 믿음의 성도들, 우리 믿음의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코로나 사태, 이 모든 어둠의 역사에 또한 조금도 아버지 하나님 해당하지 않고 상처 입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정말로 이 어려운 때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을 조차 더욱더 올바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또한 예배로 말씀으로 다시 하나님을 찾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에 동참하오니 죄악된 이 땅 고쳐주시고 속히 이 코로나 재앙 멈춰주시어서 죄를 다시 교회에서 만나고 또한 이 세상에서의 삶을 시작하고 또 풍성한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교제를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 가정 이 나라 이 민족 전체를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죄를 주시는 말씀으로 다시 위로받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혹여나 어두운 부분이 있거든 이 말씀으로 치료해 주시고 영생의 소망 다시 붙잡게 하여 주시고, 설사 물질적으로 건강적으로 또한 직장의 문제로 고통받고 있다 할지라도 이때가 반드시 지나가고 아버지 하나님 더 큰 축복, 더 큰 은혜의 역사가 우리 앞에 펼쳐질 줄 믿음으로 다시 한번 남은 3일 힘차게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배 시작하는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가정 믿음의 성도들의 가정 아버지 하나님 생명과 평안으로 채워주시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세면 양식 에스겔 1장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서 1장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본즉 그 허리 이상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그 허리 이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면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면 광채의 모양은 비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곧 엎드려 그 말씀하시는 자의 음성을 들으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에스겔이 본 네 번째 환상. 에스겔이 본 네 번째 환상이란 제목으로 구속사 시리즈 11권 우리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길 원합니다. 우리 에스겔이 선지자로 부름받기 전에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네 가지 환상을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그중 첫 번째 환상이 무엇입니까? 바로 네 생물의 환상이죠. 두 번째로 이어서 네 바퀴의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세 번째로 궁창 형상의 환상을 보여주셨고, 마지막 네 번째로 궁창 위 보좌의 형상을 마지막으로 보여주셨죠.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이 가운데서 에스겔이 본 마지막 네 번째 환상에 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 환상은 한 가지 중요한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환상이 펼쳐지는 공간이 이 땅에서
궁창, 즉 공중으로, 또 공중에서 하늘 보좌로 점점 올라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내 생물의 환상, 또 내 생물 옆에 붙어있는 내 바퀴의 환상, 이 내 바퀴가 이 땅에서의 삶을 가리킨다고 그랬잖아요. 지상. 근데 궁창 형상의 환상, 궁창은 하늘 공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상, 네 바퀴의 환상에서 공중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마지막 궁창 위 보좌의 환상, 이제 천상으로 또 올라갑니다. 이 네 가지 환상은 결국 공간이 이 땅에서 공중, 공중에서 천상으로 올라가는 흐름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 세 가지 공간의 이동을 똑같이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 2절 말씀 보시면,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 내가 한 사람을 안다, 이 자기 자신 바울을 가리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대요. 셋째 하늘로 이끌려갔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그 전에 그가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을 통과해서 셋째 하늘에 도착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다시 말해 사도 바울은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을 모두 경험했다는 뜻입니다. 이 셋째 하늘의 실체를 고린도후서 12장 4절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이 셋째 하늘을 가리켜서 이번에는 낙원, 즉 천국이라고, 천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후서 12장 1절 말씀 다시 보시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경험한 이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을 가리켜서 주의 환상과 계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도 에스겔처럼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궁창 위 보호자의 환상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에스겔이 이 네 가지 환상을 통해 경험한 지상의 공간, 공중의 공간, 또 천상의 공간을 사도 바울도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로 똑같이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까? 구약의 에스겔과 신약의 사도 바울이 똑같이 경험했던 이 세 개의 공간을 저와 여러분도 모두 경험하고 마침내 셋째 하늘, 즉 궁창 위 보호자까지 도달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날 우리가 통과해야 될 세 개의 공간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도달해야 될 이 셋째 하늘, 궁창 위 보호자의 영역은 과연 어떠한 곳일까요? 이 시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성경은 이 궁창 위 보호자의 형상을 가리켜 남보석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남보석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오늘 본문 에스겔서 1장 26절 말씀 보시면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호자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또 에스겔서 10장 1절 말씀 보시면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보호자 형상 같더라 그랬어요. 궁창 위 보호자 형상을 남보석이다 라고 두 번이나 언급하고 있죠. 보석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남보석은 히브리어로 에벤 사피르라고 발음합니다. 에벤 사피르. 우리가 아는 보석 가운데 사파이어를 가리키는 보석이에요. 사파이어. 이 사파이어라는 보석은
아름다움과 가치가 탁월한 보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워서 탁월한 가치를 갖고 있는 보석이 바로 이 사파이어, 남보석이에요. 성경 다른 곳을 보시면 이 남보석을 가리켜 청옥이라고 또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0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밟고 있는 발 아래도 청옥이래요. 같은 의미죠.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도 청옥, 남보석이고 하나님이 그 보좌에 앉아 계시잖아요. 하나님 밟고 있는 그 발 아래도 청옥, 남보석이다. 또 이사야 54장 11절 말씀 보시면 너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그랬어요. 문맥상 이곳은 새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고 있어요. 마침내 이루어질 천상의 성전, 새 예루살렘 성전의 기초도 청옥, 즉 남보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천상의 하늘 보좌, 하늘 영역을 가리키는 보석이 이 남보석이에요. 우리가 지난 4가지 에스겔이 본 환상을 쭉 돌려보게 되면 계속 보석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 살펴본 4생물의 바퀴는 황옥으로 표현하고 있죠. 또 지난번 살펴본 궁창의 형상은 수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궁창 위 보좌의 형상은 남보석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성경을 왜 에스겔이 본 환상마다 모두 보석으로 비유하고 있을까요? 요한복음 3장 12절 예수님의 말씀이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바로 무슨 뜻입니까? 무지한 우리 인간들에게 곧바로 하늘의 일을 말하면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이 땅에 있는 보석들을 통해 하늘의 일을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추상적인 개념이에요. 내 생물의 바퀴 느낌이 없잖아요. 궁창의 형상, 궁창이 보좌의 형상 너무 추상적입니다. 근데 우리가 황옥, 수정, 남보석, 사파이어 그러면 눈이 번쩍하잖아요. 내가 아는 보석, 내가 좋아하는 보석인데. 이 성경의 개념,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석으로 비유하고 있다. 그만큼 이 개념이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땅에 있는 보석들 엄청난 가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그 보석을 사잖아요. 다시 말해 내 생물의 바퀴, 궁창의 형상, 궁창이 보좌의 형상 모두 우리가 그냥 흘려버려야 될 메시지가 아니라 이 땅의 보석 이상으로 가치 있게 여겨달라. 그래서 황옥, 수정, 남보석 이 아름다운 보석으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으로 상징되는 새 예루살렘 성, 이 성에 관한 표현을 보면 이 땅에 있는 수많은 보석들이 다 동원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새 예루살렘 성을 묘사하고 있는 보석, 그걸 뜻하고 있는 단어들 다 나열해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귀한 보석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또 벽옥, 수정, 홍보석, 녹보석, 남보석, 옥수, 홍만호, 황옥, 녹옥, 담황옥, 비취옥, 청옥, 자정. 이게 다 천국을 상징하고 있는 새 예루살렘 성의
묘사되어진 보석들이에요. 한마디로 이 땅의 온 보석들로 하늘나라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냥 말하면 느낌이 없으니까, 그냥 하늘의 일을 말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땅의 일을 가지고 비유적으로 말씀한 거예요. 야, 그만큼 어마어마한 가치를 지닌 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지극히 너희들이 귀하게 여기는 그 수많은 보석들, 벽옥, 수정, 홍보석, 녹보석, 남보석, 옥수, 홍만호, 수많은 보석들로 치장된 곳이 천국이다.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최고의 가치, 너희가 들어가기에 가장 좋은 최고의 가치로 너희 동경할 만한 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각자가 밟고 올라가야 할 이 신앙의 과정들을 여러분은 정말 이 땅의 보석들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내 생물의 바퀴로 비유되는 이 땅에서의 우리 인생의 바퀴를 정말 황옥처럼 빛나게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또 우리가 날마다 머리에 두고 살아야 될 궁창의 형상을 수정처럼 정말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또 우리가 최종적으로 도달해야 될 궁창 위의 보좌를 정말 남보석같이 내 생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밟아야 할 이 신앙의 과정이 정말 보석같이 아름다워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인생들을 향해 다음과 같이 이미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6절 말씀 보시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여기서 말하는 개, 돼지 다 인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돼지 같은 그런 존재에게 하나님의 영이 없고 이 땅에 육신적인 것만 쫓아가는 짐승 같은 자들에게 이 진주 줘봐라, 하늘의 귀한 보석 같이 줘봐라, 그들이 다 찢고 상할까 내가 염려한다. 하늘의 가치를 보석 진주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과연 우리는 오늘 에스겔이 바라본 이 환상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지상에서 또 공중으로 올라가고 공중에서 천상으로 올라가는 그 아름다운 신앙의 노정이 정말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추구하는 이 땅의 가치들보다 보석처럼 더 아름답게 여기고 더 귀하게 여기며 살고 있는지 반드시 오늘 돌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땅의 그 어떠한 가치, 그 어떠한 보석보다 더 귀하고 더 아름다운 보석들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노정들은. 우리는 지금 코로나 대재앙으로 인해 세상의 가치들과 모두 차단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보석이라 여기고 있었던 수많은 재미, 향락, 화려한 문화들을 지금 소유하지 못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말씀의 가치, 기도의 가치, 교회 생활의 가치, 헌신의 가치, 전도의 가치, 성도 간의 교제의 가치를 더 소중하게 여기도록 만드셨습니다. 이 역설적인 상황과 환경에 오히려 진심으로 감사하시는 가운데 이제부터는 사도 바울과 같이 이 땅의 가치들은 모두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십자가의 가치, 구속사 말씀의 가치, 우리의 아름다운 교회 생활의 가치만을 앞세우며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보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보좌의 형상 위에는 특별히 사람의 모양 같은 형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주목해야 될 것은
보호자 형상 위에 있는 사람 모양의 형상이에요. 오늘 본문 에스겔 1장 26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 그 보호자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그랬어요. 하늘 보좌 위에 사람 모양 같은 형상이 있는 거예요. 하늘 보좌 위에 있는 사람 모양의 존재는 당연히 타락한 인간일 수 없죠. 하나님의 보좌에 어떻게 타락한 인간이 올라앉습니까? 다시 말해 하늘 보좌 형상 위에 있는 사람 모양 같은 형상은 바로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으로 내려오신 인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사람 모양의 형상을 하고 있지만 엄밀히 말해 하나님 자신이시잖아요. 이 보호자 위 사람 모양 같은 존재에 관해 성경은 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작은 첫 번째로 광채 나는 불과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에스겔 1장 27절 말씀 보시면 내가 본즉 그 허리 이상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그 허리 이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면으로 광채가 나며 그랬어요. 이 보호자 위 사람 모양을 하고 있는 이 존재는 불과 같아서 막 빛이 난대요. 또 에스겔 8장 2절 말씀 보시면 내가 보니 불 같은 형상이 있어 그 허리 이하 모양은 불 같고 허리 이상은 광채가 나서 단쇠 같은데 계속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활활 타오르는 눈부신 불과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두 번째로 이 보호자 위 사람 모양 같은 존재에 관해 성경은 구름 사이에 있는 무지개 같다라고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름 사이의 무지개. 오늘 본문 에스겔 1장 28절 말씀 보시면 그 사면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 비유적 표현이죠. 여기서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 같은 존재,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 이 또한 성자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이 말씀하고 있죠.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랬어요. 위엄의 우편,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자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현들이에요. 그런데 에스겔서 1장 28절은 그분을 가리켜서 특별히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은 존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무지개로 표현하고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늘의 일을 곧바로 말하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 땅의 일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지개는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무지개의 근본은 태양빛이죠. 태양빛은 눈에 보이지 않는 빛이에요. 그런데 이 태양빛이 구름 속에 있는 작은 물방울들을 통과할 때 바로 7빛깔, 우리 눈에 보이는 색깔로 바뀌어져 나타난 게 무지개잖아요. 이 자연 현상을 가지고 하나님 또 예수님의 속성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은 존재, 구름 속 물방울 통해 태양이 무지개가 된 이 존재, 무엇을 가리킵니까? 바로 보이지 않는 태양이신 영이신 그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칠수의 무지개로 이 땅의 구속을 완성하실 초림 주님과 재림 주님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무지개가.
예수님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 눈앞에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초림하시는 주님, 재림하시는 주님을 가리켜 무지개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84편 1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그랬어요. 눈에 보이진 않아요. 눈은 부셔. 죄악된 인간은 감히 쳐다도 볼 수 없어. 바로 영이신 하나님. 하지만 죄악된 인간이 쳐다볼 수 없는 그 위엄과 영광이 가득한 그분.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를 태양, 해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초림 주님은 칠수 무지개 사역을 어떻게 완성하셨습니까? 여러분, 무지개의 빛깔은 7빛깔이죠. 칠수는 완전수입니다. 즉 7빛깔 무지개로 오신 초림 주님은 바로 이 땅의 구속을 칠수로 완성하시러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초림 주님의 칠수 무지개 사역의 완성은 바로 십자가상의 7말씀으로 완성하셨습니다. 이 땅의 1차적 구속을 완성하셨어요. 이 십자가상의 7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으로 마감하십니까? 다 이루었다. 무슨 말이에요? 다 완성했다는 거예요. 칠수 무지개 사역을 완성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주님, 이 재림 주님의 칠수 무지개 사역의 완성은 그럼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바로 계시록 10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의 역사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도 무지개로 오신대요. 계시록 10장 1절부터 3절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죠.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의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발하더라. 다 상징적 표현이에요. 특별히 계시록은 다 단어들이 상징적인 단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실체를 풀어서 봐야 돼요. 여기서 주어가 되는 존재가 누굽니까? 힘센 다른 천사죠. 힘센 다른 천사. 이 다른이라는 단어가 헬라어 알로스입니다. 이 알로스는 특별히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한마디로 이 존재는 단순한 피조물 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피조물 천사와는 질적으로 다른 존재라는 거예요. 천사와 같이 하늘과 땅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한마디로 재림인자, 재림 주님을 가리키는 표현이 힘센 다른 천사예요. 그러면 이 힘센 다른 천사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또 얼굴은 해 같다고 그랬어요. 무슨 뜻입니까? 보이지 않는 태양이신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무지개로 오시는 재림주의 그 속성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원래 근본은 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앞에 나타날 때는 무지개의 모습으로 보이게 온다는 거예요. 초림 주님이 그렇게 오셨듯이 재림하시는 주님도 그렇게 오신대요. 마태복음 16장 27절 말씀 보시면 재림주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성부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인자의 모습으로 오신다라고 마태복음 16장 27절은 말하고 있어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시리니 그랬잖아요. 다시 오시는 주님이 인자로 오신대요. 인자는 뭡니까? The Son of Man. 사람의 아들의 모습으로 온대요. 눈에 보이게 온대요. 해가 무지개로 다시 오시는 거예요. 또한 이 존재를 가리켜서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라고 비유하고 있죠. 바로 우리가 앞서 살펴본 에스겔 1장 27절 하늘 보좌 위에 있는 사람 같은 모양의 이 존재가
어떻다고 그랬어요? 광채가 나는 불과 같다고 그랬잖아요. 광채가 나는 불 같은 존재, 보호자 위 사랑 같은 그 존재가 바로 이 재림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라고 표현하고 있죠. 또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랬어요. 바로 이 책은 이전에 계시록 5장 1절에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한 그 책을 공개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7인으로 봉해서 안에 글을 볼 수 없었는데 이제 힘센 다른 천사의 손에 놓인 그 책, 그 천사, 그 존재가 펴 놓았다는 거예요. 공개했다는 거예요. 재림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또 이 존재를 가리켜서 오른발은 바다를, 왼발은 땅을 밟고 그랬어요. 땅과 바다는 이 땅 전체를 이루는 두 가지 요소잖아요. 다시 말해 마지막 때 전 세계를 지배하고 정복하실 재림주의 권세를 가리키고 있죠. 또 이 존재가 외칠 때 7 우레가 소리를 발했다 그랬어요. 또 7수의 완전수, 즉 완전수 7수의 큰 음성으로 천국 복음을 완성하실 분도 재림주라는 거예요. 이 구속 역사의 마지막 완성의 모습을 에스겔이 본 4번째 환상, 궁창 위 보호자의 환상과 그 보호자 위 사람 모양의 형상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그렇다면 이 계시의 말씀을 접하고 있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오늘날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이 말씀 주실 때는 우리에게 뭔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궁창 위 보호자의 환상을 이룰 주의 재림을 준비하고 도울 수 있는 신령한 구름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을 함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10장 1절 말씀 보시면 힘센 다른 천사가 특별히 구름을 입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름에도 영적인 의미가 있겠죠. 이 구름은 헬라어로 네펠레, 이 단어의 단수형을 쓰고 있어요. 즉 힘센 다른 천사가 특별히 한 구름을 입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지개는 항상 구름을 필요로 합니다. 무지개는 항상 구름을 필요로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에스겔 1장 28절도 구름 사이에 있는 무지개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궁창 위, 보호자 위에 있는 사람 같은 모양의 그 형상이 무지개인데, 무지개는 무지개인데 구름 사이에 있는 무지개다. 구름 속의 세미한 입자가 태양빛을 7빛깔 무지개로 만들듯이 이 무지개의 사역에는 반드시 구름이 함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사복음서 가운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보시면 이 주님이 재림하실 때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재림 주님도 무지개의 사역을 감당하러 오시는데 반드시 구름과 함께 오신대요. 그런데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이 같은 장면을 여러 각도로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말씀 보시면 재림하시는 주님을 가리켜서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 그랬어요. 여기서는 특별히 구름들을 타고 오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복수형으로 구름을 표현해요. 영어로 하면 on the clouds. 이렇게 마태복음 24장 30절은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마가복음 13장 26절은 같은 장면인데 인자가 구름들 속에 오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복수형인데 표현은 in the clouds예요. 구름들 속에 오신다. 구름들 가운데 오신다. 또한 누가복음 21장 27절 말씀 보시면 같은 장면인데 인자가 한 구름을 입고 오신다,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구름을 단수형으로 표현해서 in a cloud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재림하시는 주님은 수많은 구름들을 타고 수많은 구름들 가운데 한 구름을 입고 오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구절들이 다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종합해 보면 재림하시는 주님은 무지개로 이 땅에 와서 역사하시는데 수많은 구름들을 타고 수많은 구름들 가운데 한 구름을 입고 오셔서 무지개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때 신령한 구름들이 되어서 수많은 구름들 가운데 한 구름으로 오시는 재림주의 임재를 준비하고 예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 구름을 가리켜 우리 성도들 혹은 성도들의 복음의 사역을 빗대어 표현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보시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그랬어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복음의 증인들이 있대요. 무슨 뜻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수많은 구름들의 증거를 타고 오시는 재림주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복음 전파의 증거들을 타고 주님의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또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아까 사복음서에서는 인자가 구름들을 타고 오신다고 그랬는데 구름들 속에 오신다고 그랬는데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은 이것을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구름들이 성도들이래요. 바로 수많은 구름들 가운데 강림하시는 재림주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주의 재림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말세 성도들의 사명은 구름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구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구름은 깨끗한 수증기로 이루어져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물방울, 수증기들이 올라가서 구름을 이루잖아요. 그런데 깨끗하지 않고 먼지가 섞인 더러운 물방울들은 높이 올라가지 못해요. 그리고 이 땅에서 구름을 형성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안개입니다. 그건 구름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늘 높이 떠오를 수 있는 구름은 맑은 수증기로 이루어져 있어요. 불순물이 없어서 높이 올라가서 이루어진 바로 물방울들이 구름인 거예요. 두 번째, 구름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땅에서 멀리 떨어진 하늘 공간에 그래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세 번째, 구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때때로 비를 뿌려서 마른 땅을 촉촉히 적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세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의 사명, 우리의 속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신령한 구름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이 품고 있는 이 십자가의 복음, 이 구속의 말씀이 바로 온 땅에 임한 영적 기근을 물리칠 신령한 담비요, 또 우리를 이 땅에서 궁창 위 보호자까지 끌어올릴 깨끗한 물방울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부터 날마다 이 구속의 말씀, 영생의 복음으로 내 속을 가득가득 채워나가시는 가운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더럽혀진
절망의 이 땅에 생명의 비를 뿌리는 신령한 구름들, 또 주의 재림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구름 같은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를 또 3일의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수요일 밤 이렇게 각 가정에서 영상 예배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타락한 이 세상,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더러운 물방울들, 안개로 자욱한 이 세계지만 죄를 깨끗한 복음의 물방울들, 깨끗한 구속의 말씀의 물방울들을 많이 흡수해서 정말로 이 땅과 멀리 떨어진 하늘 높이 올라가 정말로 타락한 이 땅, 목말라 하는 이 땅에 생명의 담비를 뿌릴 수 있는 신령한 구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깨끗한 우리의 마음, 깨끗한 우리의 인격, 깨끗한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다시 오시는, 무지개로 오시는 주님의 앞길을 예비할 수 있는 신령한 구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 타락한 이 세상 죄악의 물에 저희를 오염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전 세계가 어두워져 가고 있는 이때 주시는 말씀과 기도로 더욱더 깨끗해지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환해지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거룩해지게 도와주셔서 마지막 주님 재림하실 때 저를 그 옆에 함께 강림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다 같이 은혜 찬송 364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금에도 소홀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리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나를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 쉴 때
위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봉헌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를 이렇게 귀한 수요일 밤 각 가정에 모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이 코로나 재앙, 이 어둠의 시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은혜와 능력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신령한 구름들 되어서 절대 이 땅의 더러운 죄악의 물방울 저희를 받아들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늘 높이 떠올라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저를 주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귀한 예물 드리길 원합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 바치는 예물 흠양하여 주시고, 영육간 부족한 것 채워주시는 축복의 헌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을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235장 1절 3절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리.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고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들어보길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이 시간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이 사태가 지금 장기화될수록 여러 가지 우리의 또 인내 또 더 필요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극복할 힘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에 모여서 그 힘을 나누지는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또 경건의 삶을 좀 행하셔서 더 말씀, 기도 생활, 또 은혜를 나누는 생활을 열심을 내셔서 반드시 이 어려움의 사태 가운데 마음 휩쓸리지 마시고 더 거룩한 마음, 거룩한 믿음 잘 유지해 나가는 또 남은 3일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 1장 찬송 후 축도로 수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함을 11주 예물 여러 가지 귀한 마음의 소원 담아 바친 예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이 예물 흠양하여 주실 때
그 마음도 받아주시어서 절대 물질의 문제로, 절대 건강의 문제로, 절대 이 땅의 어떠한 문제로도 고통받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은총으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이곳에 머리 숙여 다시 오시는 주님 그분의 앞길을 예비하는 신령한 구름들로 타락한 이 땅에 오염되지 않고 하늘에 떠서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두고온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 위에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수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